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잡지에서 세계에서 위대한 10가지 발명품, Top 10 Innovations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국가와 단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몇몇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위대한 Top 10 발명. 네? 전기. 네, 전기. 또 맞습니다. 네? 비행기. 네, 전화. 이제 그만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기회를 주셔요. 또 누구 뭐가 있을까요? 네? 컴퓨터. 다 남았습니다. 거의 몇 개 남았어요? 백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역시 이재 집사님은 센스가 빠르세요. 박수 한번 합니다. 아, 역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는 뭔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거의 국가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1순위가 좀 바뀔 뿐 10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100%. 제가 말합니다. 첫 번째, 프린트 프레스. 뭐냐면 인쇄기술. 두 번째, 이건 뭐 1등, 2등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우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라이트볼브, 전기. 그 전기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에어플레인. 세 번째.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그다음 다섯 번째는 백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오토모빌, 자동차.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클락, 시계.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텔레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냉장고. 열 번째 카메라. 한국에는 1순위가 냉장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70억 명.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19년 1월 24일 9시 기준, 오전 9시 기준으로 76억 7,900명. 수천 년을 걸쳐서 세계 인구가 서서히 증가를 하더니 1804년에 10억 명이 되었습니다. 1927년 123년 만에 20억이 되었습니다. 1960년 33년 만에 30억이 되었습니다. 1974년 14년 만에 4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3년 만에 5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년 만에 6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3년 만에 70억이 되었습니다. 느끼시는 게 있죠? 그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150년 만에 이게 7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서서히 늘어나서 세계 인구가 1804년에 10억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산업혁명. 네, 산업혁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인류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백신. 백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뭐였냐면 여기 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연두. 스몰팍스. 이 천연두가 세계 최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20세기 초, 20세기 1900년 이 정도까지 이 스몰팍스로 죽은 인구가 3억에서 4억 명입니다. 주목하십시오. 1804년에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은 다 스몰팍스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과 무슨 병까지 하면 그때 당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게 된 거예요. 1년에 거의 100만 명,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젊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 또 결혼하고 또 낳고 하면 1년, 2년 쑥쑥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죠.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무결점, 무흠, 아주 깨끗한 순도 100%의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여기 안에 뭔가 항체가 들어와야 돼요. 아픔을 겪고 무엇인가 그걸 항체를 갖다 겪어야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면 죽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적용하면 큰 깨달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에 백신이 있다고 하면, 만약 우리 기독교에 바이러스, 병원균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에 만약 백신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고, 만약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화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나의 힘든 인생의 백신은 무엇인가? 나의 힘든 인생의 백신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문제들의 바이러스와 병원균들은 무엇인가? 내 삶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옆에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옆에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백신입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는 드라마틱한 드라마와 영화를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난 크리스천을 제외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사탄. 교만? 누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법이니까. 그게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보이지 않는 죄, 그리고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죄는 무엇일까? 라는 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예배에 잘 참석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서에서 흐르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많은 성서의 성경책의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것. 목이 곧는다는 것은 뭐냐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고한다는 건 뭐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건 뭐죠? 이것이 맞다고 하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집불통으로 응집된 교만. 교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교만하게 보이면서 남들에게 갑질을 하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신앙도 뭐고 없는 겁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교만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겉으로 봐서 나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거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살해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인 거지. 그게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데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데 속으로는 나쁜 일을 하는 거.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위선을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이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들의 위선적인 예배, 그리고 율법, 행동들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에 쓰는 구약에 이 마당방, 성전 마당만 밟는 녀석들아,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그 위선자들하고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도매값으로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짓고도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도 못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교만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천연두 같은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병원균이라고 하면 어떤 백신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어떤 백신을 준비하셨을까요? 통째로 변화되었던 바울, 그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을 물리치는 백신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을 물리치는 백신이다. God's grace is a vaccine to defy arrogance. 우리의 교만을 없애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기도예요. 봉사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다 실망시키고 실족시킵니다. 봉사 많이 한다는 사람들 보면 주무럭주무럭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다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바울 사도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빨린 말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대도시에 살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방인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광야에 있으면서 이 말을 했으니까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한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높음을 추구했던 바울이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공부,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가 아니고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많이 암송하고 많이 배우자마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지식에 가득 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십시오. 은혜의 백신은 우리 안에 자리한 이 쓴뿌리 같은 교만을 물리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치십니다. 예배 행위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얼마 넣습니다. 교만하면 그냥 치십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너무 세계에서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사람입니다. 이 빨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음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과 헤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성서에서 교만은요, 세상의 지혜가 높은 것, 육신의 힘과 부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신실함과 정의로움과 공평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가, 우리의 예배함과 우리의 종교 행위가 만약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으려고 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부를 추구한다거나 만약 그런 생각이 있거나 그런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교만으로 이해하십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이 신실한 사랑과 정의로움과 공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겸손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세상이 힘들더라도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마냥 많이 없더라도 뭐 큰 능력이 없을지라도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인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겸손한 자가 만나고 했어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그러나 교만한 자리이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버리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을 물리칩니다. 어제도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구나. 목사로서든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죽었을지. 제가 모터사이클을 거의 6만 마일 이상 타고 다녔습니다. 6만 마일이라고 하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150마일, 160마일은 껌이죠, 껌. 얼마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제가 또 등산에 나이트 또 등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녁 12시면 출발해서 하루 저녁 새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 앉아서 울었습니다. 내 공부함이나 내가 뭘 섬기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만 구원받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백신은 어떤 바이러스를 물리칠까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랑을 물리치는 백신입니다. 자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오버해서 그거 하다 보면 교만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달라. 왜 저러는데 저렇게? 생각이 없나 봐.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필요해? 난 믿음이 좋아. 저 인간하고는 틀려.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왜 저래? 저들은 왜 저럴까? 등등등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배움과 자기의 재력과 경력과 집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백신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을 시기입니다. 백신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섬길 뿐이지 당신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닌 거예요. 성서에 나와 있는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버림을 받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를 다 할 때까지 열심히 간다고 이야기했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통로로 사용될 뿐 내가 누구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가 멀타래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아무도 누구도 never anyone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도 내가 비싼 가방을 가지고 내가 비싼 차를 아니면 비싼 돈이 있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도 그 다음에 뭘 자랑하고 싶어도 똑똑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도 저거만 지적질을 하고 싶어요. 내가 똑똑한 걸 가르쳐주고 지적질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냥 더 주신 거예요. 나는 아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의 긍휼과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곧 진리. 그런 이유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다 버리게 하고 물리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랑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신인 은혜는 또한 어떤 것을 고치고 바꿀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도 즐겁게 하는 백신이다. 에게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은 아니야. 고난을 즐거워하는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도 많이 사셨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없죠. 고난과 역경이 오는 목적을 하면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고난이 다 있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의 목적을 알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고난이 오면 실망합니다. 낙심하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난도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다 함께 로마서 8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힘든 고난도 특권을 넘어서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아무 죄도 없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시험치고는 너무 가혹했죠.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모두 죽고 아내까지 모욕하고 떠났습니다.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이 끝날 무렵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욥기 42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적입니다. 욥기의 말씀이 옳다면 고난은 주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백신입니다.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다음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주님이 만나고 계시는 것이구나. 환난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그 희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의 고난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즐겁게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위험함을 알지만 왜 사람들은 아마존에 선교사로 갈까요? 척박한 줄도 알지만 왜 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나갈까요? 왜 최고의 전문직,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엄청난 몇 억의 연봉을 보장받으면서도 왜 세계 오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헌신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고난을 자처한 선구자들의 신앙의 토전 위에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 신앙의 선구자들, 선배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그 헌신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이겁니다. 교만병, 자랑병, 실망병이라는 병원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은 몸속에 병원균이 먼저 들어와서 아픔을 경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후에 항체가 생기면 어떠한 병원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사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백신으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도 즐거움으로 자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래서 거꾸러지듯 낮아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하며 높여드리십시오. 그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만이 여러분을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세계 최고의 발명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